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터 이러한 욥기 잠언 전도서의 결정의 말씀에 왔습니다. 이번에 12결정 가운데서 욥기 7메시지, 잠언 4메시지, 전도서 1메시지, 전체 12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첫 번째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욥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먼저 개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이 저자 욥은 그 의미가 미움받다, 핍박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욥기가 기록된 연대는 BC 2000년경입니다. BC 2000년경이면 아브라함의 시대이죠. 모세 오경을 쓴 그 한 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사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입니다. 기록 장소는 우스 땅, 아라비아 광야 서쪽에 있는 에돔에 있는 한 성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았죠. 욥기의 이제 이 광경을 보면은 상당히 욥기라는 책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 사탄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거기에 그 회의에 2번씩이나 사탄이 참석하는 이 광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욥기에 대한 이 책은 상당히 특별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는 1장에서부터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 42장까지의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2번이나 참수하여 그의 재산과 몸을 칠 허락을 얻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서 31장까지 이러한 욥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므로 그들 모두는 다 의견만 던졌습니다. 의견이 가득했죠. 여기에 엘리바서, 빌닷, 소발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들만 의견들로 나타내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32장에서 37장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옵니다. 청년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적 더 잘 알고 있는 청년 엘리후가 와서 뛰어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몰랐으므로 욥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영리하죠.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 엘리후는 교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에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기 42장으로 맞춰지는데 욥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해모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욥기를 대할 때에 물론 이 우주 가운데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한 종류는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라는 책의 어떤 계시, 내재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을 대할 때에 소위 영적이고 아주 온전하고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모르기 때문에 욥을 상당하게 욥기를 좋아합니다. 욥을 높이기도 하죠. 제가 미국 에나임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 에나임의 옆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의 이름이 수정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저거 회복되기 전에 그 수정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 적극적인 사고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입구에 보니까 욥의 동상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아마 이렇게 이런 의미로서 욥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이러한 관념은 정말 욥처럼 견디고 인내하면 축복이 하나님께서 2배로 준다. 아주 많은 축복이 있다. 물질적인 방면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은 믿는 이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욥기 8장에 가면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네, 식당에서 많이 봤죠. 기독교인들이 식당을 개업하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액자로 붙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 장사가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아주 장대해서 이제 돈박성에 앉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이제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소위 이러한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체가 식당을 개업하면 어떤 액자를 주면 좋겠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액자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 결정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메시지는 욥기에 있는 위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위대한 답변입니다. 욥기는 아주 큰 위대한 질문, 사실 욥만이 아니죠. 오늘 인류 전체의 질문을 사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질문, 그리고 그 위대한 답변.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대할 때에 정말 우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을, 그 해답을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욥기 1번 메시지의 내용은 로마 숫자 6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항목이죠. 첫 번째가 바로 욥의 두 질문, 두 번째 항목이 이러한 욥의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 세 번째 항목이 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네 번째 항목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합된 영, 다섯 번째 항목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여섯 방면의 교회, 여섯 개의 교회, 이런 로마서만 봐도 우리가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골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항목 1번입니다. 욥기의 42장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된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욥은 자기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저와 겨루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욥기 10장에서 이렇게 한탄했죠. 원망했죠. 그러나 이제 13절에 오게 되면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난과 주님의 심판의 손길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지만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욥기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울에게 가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 안에서 바울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바로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 그래서 로마서 2번은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한 답변, 바로 그 경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은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는 것이며 그 결과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충만이자 하나님의 표현이 될 하나의 유기체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이 겪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 그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초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은 선과 악의 원칙입니다. 선과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악한 어떤 것.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말을 쏟아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욥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빛 가운데서 볼 때 이러한 욥의 이러한 심판은 바로 욥을 하나님께서 욥의 어떠함과 그 자신을 벗겨내고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욥의 벗겨내심입니다. 욥을 벗겨낸다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의 정말 오랜 역사 가운데서 욥기를 추구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벗겨낸다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하여 위트리스르 연구님은 이 욥기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에서 볼 때에 이것은 바로 그의 고난의 모든 고난은 욥을 벗겨내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람인 욥, 선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의 욥으로 재조성하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욥기이든 구약의 어떤 책이든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빛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책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할 때에 그 성경이 구약이든 모든 성경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대할 때에 하나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욥의 영역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의 영역, 선함의 영역, 도덕적인 영역,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옳음의 영역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자신이 건축해져 있는 올바름, 올고정, 순진함, 완전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벗겨져야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서 재조성하고 역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자 3번이죠.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아무것도 아닌 이가 되도록 감소시키되 계속 생존하게 함으로써 그분 자신을 욥 안으로 넣으실 시간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이다. 아주 분명합니다.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욥도 몰랐고 그의 세 친구도 몰랐고 나중에 청년, 아주 총명한 청년 엘리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바울의 이러한 사역이 올 때에, 신약에 올 때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옳고 뛰어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당대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회의를 2번씩이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들락날락했죠. 거기에 참석한 것은 사실 이러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러한 쓸모있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아주 수치스러운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러한 사탄이 욥을 이렇게 이 고난에 이렇게 주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번 로마서 3번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존재를 조성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의 밖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각 방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운행하시는 영께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욥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의 상황들, 사태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밖에 어떠한 환경들이죠. 한면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내재적으로 그 영께서 밖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각 방면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영께서 역사하셔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을 우리 안으로 재조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에 묶인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의 제한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은 바울 안에서 그 영께서 역사하시는 최상의 기회였죠. 바울은 뭐랬습니까? 이 눈에 안질, 가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밖에 있는 환경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우리 안에서 조성되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항목은 로마서 4번이죠.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기 위해 사람을 신화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려는 움직임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신 신성한 영 안에 있다. 이러한 그 요한에서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사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서 하나됨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올 때에 신약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의 한 가지 요구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사실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영을 따라 사십시오. 영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이러한 충만한 이러한 풍성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로마서 4번에서 제가 아주 위로가 되고 와닿는 구절은 바로 C번입니다. 보죠. C번은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기는 이가 되는 것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늘귀에 낙타가 그렇죠.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이 예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결론 지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늘귀 안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14서신에 그의 체험을 말할 때 항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체험은 자기 자신을 다 감추고 소모시키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장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이기는 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 로마서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얻었으며 자신을 해모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의견들, 모든 자기의 관념들, 사상들이 다 내려놓고 뭐라 했습니까? 오 주님 내 자신을 해모합니다. 아멘. 혐오합니다. 해모합니다. 혐오. 네, 혐오합니다. 아멘. 제가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성취, 자신의 어떤 온전함, 올곧음, 정직함, 의로움 이 모든 것이 다 혐오하는 수준까지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정말 그렇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길은 오늘 여기에서 세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있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생각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변화되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 6번 6번째 항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시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모두 잃어버리는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그분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오늘 메시지 1번에서 욥기의 이 전체적인 이러한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위대한 답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마음 안에 감춰진 그분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욥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욥기의 이러한 어두운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또 누리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스며들고 조성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뜻인 그분의 경륜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